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재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2018년 한 해 품고 벌써 5월이 지나갑니다. 이 단어를 주실 때에 주셨던 마음이랑 5개월이 지난 지금 마음이랑 참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이 더 좋죠. 더더욱 확신이 드는 것이 이 재건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가 불가능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름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솔로몬 왕이 이미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새 것에 대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새 것에 대한 즐거움도 사라져버려요. 재건이란 단어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위에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지요? 교회 안 다니시나요? 어느 도시를 가든 야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야경을 보면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죠? 십자가요. 십자가가 적던가요? 많던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도시를 갔더니 상가 하나에 십자가가 4-5개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 교단별로 하나씩 교회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 많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재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받고 일주일 내도록 씨름했어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대요. 강당에도 십자가가 있고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재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목회하는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그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 너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복음이 재건되려면 첫 번째 죽음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뭐가 재건되어야 된다고요? 죽음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로 돌아가면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이 죽는 형틀이래요. 가장 잔인하게. 대충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매달릴 수 있는 형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흉악범이 매달리는 형틀이래요. 그런데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죽었대요? 예수님이 죽었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남의 딸을 죽이거나 남의 아들을 죽이거나 인간 같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되어서 현장 그 가운데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모습을 재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던가요.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많이 분노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고작 몇 년 받아요? 5년, 10년, 15년, 20, 30년이면 다 풀려나요. 십자가 복음의 1번이 죽음입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하나 돼 있어요. 아내도 우리 아내. 다 같이 써요. 네. 개인에게 적용합시다.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진심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혼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좀 많이 친해졌으니까 친한 척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 많이 아시죠 이제? 표정이 나는 아직도 널 모른다 이렇게. 빨리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십시오. 저 이제 조금 아시죠? 환상도 깨졌을 거예요. 저 목사 뭐 이렇다더라 뭐 이렇다더라. 나름 소문 듣고 왔는데 가까이 대면해 보니 흠이 보이지요. 다리도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조금 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김기봉 목사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셔도 돼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만 판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발견한 김기봉 목사의 죄에 대해서 구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우리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가장 정확한데. 저한테 치가 떨리도록 피해를 본 사람이 혹시 여기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최고는 뭘까요? 죽여라! 아니겠습니까? 죽여라! 근데 여러분 제 죄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가 죽어야 해결되는 죄래요. 이번 주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짓을 했다면 그럼 우리 엄마가 죄값을 좀 치러야죠.
이런 못된 아이를 낳았으니 그러면 제 죄를 갚으려고 우리 어머니 정도 죽어주시면 그래도 조금 사람들의 마음이 화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었대. 아직 다 납득은 안 되지만 그 정도는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정도의 죄인이구나. 아이를 낳고 중년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어느새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는 됐어요. 저 정말 죄인이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절 위해 죽어주셨어요. 너무 부드럽게 말해요. 우연찮게 제가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차로 치워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그 집안의 큰 경사회 사회자로 불러서 사회를 시킨 교회 장로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불신자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아들을 죽인 친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그 친구가 그 사회를 보는 그 집안의 큰 행사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미안함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요, 우린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못 와요. 아직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죄인인 줄 아세요? 주차 잘못했다고 4만 원, 견인해서 몇만 원 더 추가되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것도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 그 죽음이 재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래요. 의인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어요. 그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살인범이 진범으로 잡혔는데 그 진범을 잡아보니 그 살인건에 대하여 엉뚱한 사람이 10년 전에 사형당한 거 있죠. 다른 죄를 짓다가 발각되어서 그 일을 조사하는 가운데 10년 전에 살인사건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이 죄인은 죄인이 아닌 걸로 살았어요. 의인처럼 살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 죽은 사람의 의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죽음이 재건돼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어서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될 만큼 내가 그런 의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는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너를 위해 내가 죽어줄게.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죠? 말만 몇 마디 잘못해도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 식당에 줄을 섰는데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한 10명을 제끼고 앞에 들어와 보십시오. 아니 제가 갑자기 맨 앞줄에 섰다고 칩시다. 아 목사님 쓰세요. 스승의 날인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돌아가실 때 목사가 예의도 없대.
오늘날 교회 안에요, 성도들이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소한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덮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죽어주고 대신 모욕을 받고 피해를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대요. 오히려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가 살아있다고,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꽤 많대요. 이 복음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소 라고 하는 말을 진정으로 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억울함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어떤 억울함입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당하는 억울한 말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은 로마서니까 한번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하며 그는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구원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요, 계속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길이 막혀도 또 가고 싶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의 역사, 또 실제 로마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발견하게 될 텐데요, 바울은 로마로 가면 죽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죽음이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좀 죽어주시지 않으실래요? 우리 잘 죽죠. 근데 이상한 죽음이에요. 우리 한번 listen and repeat 따라서 합시다.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 죽음은 잘하는데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죽음은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쨌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교회에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죽음이 재건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상관없지만 죽어줍시다. 너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컵을 깨뜨리면 마치 그 옆에 있던 내가 깨뜨린 것처럼 좀 죽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니는 눈이 없나 발이 없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품어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꼭 가로 열고 얘기하죠. 또 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천국 가야 될 운명의 공동체인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공유합니다. 죽읍시다.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좀 죽어주세요. 말로만 주님이 날 위해 신이 육신을 입고 죽어줘야 됐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가 받은 은혜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줬으면 좋겠어. 십자가 복음 두 번째는 부활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요, 부활이 재건되어야 돼요.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원래 이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십자가 복음을 인생 길 여정 한가운데서 만나버려요. 그리고는 그는 죽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 바울이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죽음이 싫어요, 사실은. 하지만 진짜 죽어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아멘. 한 성도가 정말 죄를 많이 짓는데 그 피해를 본 한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이거 다 교회 안에 떠벌릴 수도 있고 가는 곳마다 하소연하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좀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사실 좀 퍼뜨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묵묵히 피해를 봤다고 칩시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뭔가를 싸다 주고 이 사람이 혹 다른 데서 욕을 먹으면 이 사람이 변호해 주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당해야 될 일을 이 사람이 대신 당하며 나중에는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이 꼬꾸라졌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당한 것처럼 모든 교인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알게 되어서 완전히 매장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부활시키는 걸 목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딸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아들아, 너의 속마음을 내가 아노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나서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재건되어야 합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고 중직자고 나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옛사람이 자꾸 부활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봤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요. 사실 죽으러 간 거예요. 그거 위법이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이는지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 하나에 의지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수사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 말만 듣고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2시간이 아니고 이틀 길을 걸려서 말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가 죽어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 살아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모든 속마음을 이해하시고 형편을 다 보시고 그 사람의 손해를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활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기도해서 여러분 형통해서 기분 좋아지는 게 부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시킨대요.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십자가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를 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위안이 찾아오고 단순히 마음에 평안이 좀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라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한 주간 동안 전투적인 삶을 저도 살고 주말에 조금 여유가 생겨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고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10시 반쯤 어제 잠이 들었는데 잘 잤다 하고는 너무나도 꿈이 생생해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12시 51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잠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요.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생생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실에 앉아 여러분과 나눠야 될 이 말씀을 다시 머릿속으로 조아리는데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나가는 것을 마치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있고 늘어나는 성도들의 고민을 이리저리 들으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준다는 그것이 마치 큰 업적인 양. 서로에게 오픈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사연을 내 사연처럼 안고 조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마치 큰일인 것처럼 엄살 피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도요, 금요기도회 때 솔직히 고백했지만 목사답지 못한 심정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죽기 싫은 거 있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기도를 해도 내가 더 기도해 줬을 텐데. 평생토록 십자가의 복음을 운운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고 16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요? 아무리 잔혹하게 내가 죽어도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40에 감하는 매 한 번 맞아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그림자가 지나갈 때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 만한 것 아닙니까? 배가 수십 번 난파되어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 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말했더니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고 어느 무인도 같은 섬에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이 뱀에게도 물리고 이런저러한 오해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 추장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이거 할 만한 건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 복음이 재건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부끄러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곳곳에 십자가가 비치되어 있지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도 교회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뭘 흘리며 말한대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 번 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결국은 바울이 적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지은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타락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큼 그런 삶들을 살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2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준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요? 온전하게 하시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또 부활시켜 주시는 것. 그게 온전함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자신의 감정과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건된 온전한 사람이요, 교회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혼사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재건되도록 죽고 부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